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 사역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바울을 벗어나 버렸고 이렇게 지식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강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의 지침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이제 4장은 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당히 엄중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실제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실제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우리 영 안에 우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 영을 우리가 육체에 잡혀서 살고 자기를 사용해서 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실제가 사라집니다. 우리 영이 사라지죠. 이제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두고 명하노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 우리가 몸을 따라가고 이렇게 감정을 따라 살면 실제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실제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사역을 다 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죽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우리가 예수를 살아드리고 또 마지막 죽음으로 이제 순교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라는 것이 뭐냐라면 모든 제사, 제물을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그 다음에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죠. 나의 죽음으로 죽음 온전히 부어 드리는 거죠. 죽음으로. 여러분도 속으로 주여 내가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이것을 알 겁니다. 제사의 삶으로 예수로 사라지고 또 죽음으로도 드려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육체를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자아는 악하거든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역의 길이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지 풍성하게 우리가 안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그러냐면 누가만 이렇게 옆에 있고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넘쳐나는 마음이 청결한 디모데를 속히 오라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요.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바울 할아버지입니다. 이때는 대만은 현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었나 봅니다.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영감이 그 마지막에 확 그냥 막 교회도 이루어지고 막 대통령처럼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쓸쓸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죽어버리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가버립니다. 데마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2차 전대여행 갈 때 이렇게 바나바하고 이렇게 다퉜습니다. 바울하고.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그때 이후로는 바나바가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하고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이 마가는 전도여행 중에 또 이렇게 연약해서 다시 가버리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니까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남았죠. 참 놀라운 어떤 부분입니다. 마가가 12절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추웠나 봅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사야서였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어려운 중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힘을 이사야서로 받기 위해서 아마 가져오라는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자기에게 또 사에게 가장 큰 아픔과 손상을 준 자에게 자기가 개입하지 않고 주께서 주의 심판에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처리를 받지 않냐면. 놀라운 실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속이 작동이 안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을 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고 있거든요.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육체가 처리된 실제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체가 크고 자기가 크면요. 우리가 남을 살인을 하고 주의 심판에 의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주여 나를 완전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여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안 잡혀야 되잖아요. 두려움에 안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욕망에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욕망을 사용하고 두려움에 잡히면요, 절대 주의 심판에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자를 못 맡깁니다. 이렇게 보면요. 내가 개입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상당히 알렉산더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이 장부에 계산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바울의 생명사역을 등져버렸거든요. 생명사역은 뭐냐라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육체로 대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조치하지 않고 그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 욕망과 사망이 영에 삼킴바되고 온전히 처리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드러난 내가 생명으로 바뀌는 그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안 받았죠. 십자가를 안 졌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뭐냐라면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하나님의 장부에 그들이 저주로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에 대해서 나가면 지금도 이쪽 저쪽 사역을 헤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생명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자에 또 교회에 손상을 준 자들에 대해서 잘못되면요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는요. 이건요 너무나 초한 우리의 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장부에 기록이 안 된 거죠. 뭔 말이냐면 장부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내가 아픔으로 딱 내 장부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장부에 기록이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장부에 주님이 이렇게 주님 마음에 이해는 안 돼. 그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버린 거잖아요. 그게 장부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거 놀라운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로 치면요, 저에게 참 나는 돈 안 쓰고 김호숙 목사님 이렇게 돕고 그랬죠. 그런데 조롱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 그때는 사역을 잘 몰랐어요. 아주 비열한 말을 내 앞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내 연약함이 온전히 삼킴바되고 그분은 지금 선포 사역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그냥 이렇게 온전히 십자가를 안 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그냥 선포를 해가지고 쭉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싫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김호성 목사님에 대해서 주여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 육체가 처리돼서 주님의 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돼야지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뭐냐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부 사이에 내가 나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반자로서 영적인 동반자로서 이렇게 같은 지체로서 사랑을 하는가를 자꾸 되새겨 봅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욕망을 위하여 진정으로 그 영혼의 깊은 마음이 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전할 때 많이 바울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장부와 내 장부의 저주로 기록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리를 온전히 받지 않고 예수로 바뀌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이건 예수거든요, 여러분요. 자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반대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살인기기거든요. 그런데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장부와 내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하노라. 온전히 그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남지를 않기를 원하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육체가 처리를 받고요, 자아가 부인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실제가 예수가 여러분 대신 살아 나타내어 드리는 그런 실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근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민 오네의 15의 집에 문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부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고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구얼라우디아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너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타락이 된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두려움에 잡히면요, 자아를 사용해버리고 욕망을 사용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전혀 두려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7장을 자꾸 부릅니다. 주여 나를 완전케 하옵소서. 근데 조그만한 두려움도 그 인격으로 돌이키면요, 인격을 부르면 그냥 상관이 없어 처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느 분이 과거의 사역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냥 두려움에 잡혀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지금 두려움을 밝히 떠나고 내가 두려움과 상관이 없을 때 내 과거의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온전히 두려움에 잡혀서 살았구나. 그래서 옛날 사역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은 전부 다 사망 위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라면 아담이요 두려움에 잡혀 사니까 자기를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려고 존재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가 스스로 나는 너에게 어떤 징계도 안 하는데 너 양심과 두려움이 합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나는 전혀 지적하는데 너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버리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방법이 없다. 여러분요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스스로 나를 무서워해버리면 내가 무섭게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무서워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집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난 집사님에 대해서 전혀 해야 할 마음이 없고 나는 진정으로 집사님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에 두려움이 존재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버리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거 자아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뭐냐라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다음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묻고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에 잡혀서 하니까 그걸 대답을 해요. 계속 지금 어떤 부분을 두려움에 잡혀서 두려움의 현상에 짝이 돼버려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 내가 두려움으로 온전케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차면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놓고 영으로 돌이키거든요. 주여 내가 진정으로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잡히지 않고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잘남으로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 개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두려움에 잡히고 욕망을 따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 자기 괜찮음에 자기를 사용을 해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히지 않아야 되고 자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뭐냐면 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자아를 너 스스로 사용해버린다. 또 욕망을 너는 따라가 버리지 않느냐. 너는 그걸 봐야 된다. 그런데 두려움이 잡혀버리니까요. 두려움하고 하나가 돼버리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떻게 마음 안에서 육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두려움이 여러분 간 봤습니까? 여러분 간. 그러나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 봤습니까? 그런데 있죠. 두려움이 내가 원하지도 내 생각으로요. 이 두려움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여러분보다 강하다는 겁니까? 약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니까 인격이에요. 인격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진정으로 주여 내가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차면요 이 두려움이 올 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소원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움하고 하나가 돼버리니까요 안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어떻게 작용하고를 몰라요. 그러면 작용하고를 모르면 주여 내 두려움이 올 때 주님 나는 이 두려움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 그렇게 돌이켜버리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상쾌해지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모르면 그냥 아버지께 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요. 인격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처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요. 어떻게 두려움을 아냐고 그랬어요. 영을 막 이렇게 쳐다보러. 그분 같은 경우는 평생 그냥 욕망을 위해서 육체의 현상, 우리가 있잖아요. 사망의 현상, 욕망의 현상.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분은요, 자기가 좀 침해를 받으면요, 그냥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기어코 어떤 현상이 나버려요, 우리 속에. 예, 그래, 거리 따라가 버리니까 내 안에 사망의 움직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거든요. 두려움과 하나가 돼버리고 욕망을 따라가 버리면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도 내 식구고, 호주 분들도 우리 지체고 내 식구잖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할 겁니까? 실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누림 안에 들어간가를 나눠야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힌 아담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온전히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인격을 부르기 원하고 인격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에 주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부르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잡으려면 안 되고요, 정신으로 잡으려면 안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 두려움에 잡혀서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대버려요. 그러니까 안에 자아고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요. 두려움도 돌아다니고요, 작용을 하고, 욕망도 여러분 작용해요, 안 해요? 작용을 하죠. 그러면 알아야만 맡겨드리고, 알아야만 고백해드리고, 알아야만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알아서 하시옵소서.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두려움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니까 자아고요, 하나가 돼버려요. 두려움이 존재하는 한은 자아가 하나가 되니까, 너 어떻게 자아를 너 스스로 정죄를 하고 너 조치를 하고 너가 구원하려고 상관을 하느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 자아입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대부분 영을요, 욕망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뭐냐라면 욕망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욕망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영이 일하시도록 믿음을 사용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체면상 상처받을까봐 평생 육체의 현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욕망으로 따라 살아버리시고, 자기 욕망이 안 이루어지면 속에서 그냥 또 막 분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버리고, 그래. 예, 그러면요, 내 안에 욕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과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그 현상으로 안 따라갈 때 내 안에 욕망의 현상과 사망의 현상이 보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가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십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 감정이고 자아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이죠. 16장 21절입니다. 주여, 내가 진정으로 내 영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은요, 안 보여요, 영은요. 그런데 영은요,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당당함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영은 깨끗함으로 있거든요. 내 영은 깨끗해요. 내 영이 깨끗해야지 내 영 안에
깨끗한 영 안에 그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내 영이 깨끗하고 내 영 안에 그가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의로우셔요.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은요, 평강으로 계셔요. 조금 안 편하면 영이 아니에요. 평강이 깨져버리면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함으로 계시고, 의로움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계셔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죠? 믿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간이 없으나 간이 소화되잖아요. 이가 움직인 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소화가 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알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안에 주님을 의로운 주님으로 부르고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안에 주님, 의로운 주님으로 믿음에 부르면요, 내 육체, 의롭지 않는 육체를 사용하면 그냥 한번 불렀기 때문에 그거의 의롭지 못하다고 그냥 알려줘요. 안 편해. 의로운 주님으로 부르면요. 그렇죠? 주님, 의로운 주님으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깨끗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안에 의로운 마음, 내 영 안에 계신 의로운 주님을 불러드려야 되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욕망으로요, 의롭지 못해요. 우리 자아는 남을 판단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심으로 향해 보세요. 여러분 영은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은요, 깨끗해요. 정확히 이렇게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로 영역이 있는 거 아니고 깨끗한 영역으로 계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 자아 잘남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영이 밝혀줄 때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안 편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늘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육체를 사용하면요, 그냥 안 편해 버립니다. 그럼 평생 주여 내가 평강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의로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편한 것을, 안 편하다는 것은 사망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욕망을 따라 살든지 사망에 잡혀 살든지 자기 잘남으로 살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편한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평강의 주님, 의로운 주님, 그래 의롭지 뭐라 할 때 안 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육체를 사용해버리면 안 편합니다. 이거 설명이 좀 하여튼 봅시다. 21절입니다.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잘난 척했습니다. 감정으로 붕 떠가지고요. 그죠? 근데 이걸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욕망과 합시해서 어떤 말을 하고요. 말씀을 하시고 자기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면요. 의로운 주님을 누리고 자기 욕망과 하나 되고 사망에 잡혀버리고 자기 감정은요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걸 사용해버리면 일단 영은 가려져 버립니다. 안 편합니다. 그냥 죄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민감하신 분은 집사님이 뭘로 산지 그냥 알거든요. 364일은요 박 집사님하고 살고 하루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그럼 그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줄여가지고 3시간만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요.
내가 부흥 떠가지고 내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말했다 그럴 때 그게 데미지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다 사용하고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이 알아나지는 겁니다. 주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제가 송정인 권사님하고 온통 자기 감정이 자기 느낌이잖아요.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말 안 할 때가 한 번도 없다고 내가 그냥 다행히 그걸 받아들이셔가지고요. 자기를 보고 자기를 시인해내더라고 주님께. 그러니까 안에 움직임이 알아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잘남과 합세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동생분이 막 지금 이제 이다음 주가 내 환갑이래요. 나는 쑥스러워서 나는 그냥 환갑해야 되는데 그때 형제들이 모인다고 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야 되는데 오라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얼른 그걸 모면해야 되니까 내가 여전도 회장이라고 둘러대 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돌이켜서 그때는 가만 계셔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연약함이 오잖아요. 그럼 주여 돌이켜가지고요, 꼭 그걸 모면하려고 뭘 대답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버려요. 막 동생이 막 그러다가 막 그러면 나 안 돼. 그러면 막 언니 와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주여 딱 돌이키면요. 그래 언니 뭐 좀 중요한 일이 언니가 있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걸 빠져나가려고 자아를 사용해 버리면요 공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은 안 편해요. 그냥 영하고는 이별이 돼 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요거 왜 베드로가요?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다 그래 버려요? 영을 가려버리니까 그래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자기 잘남으로 지금 부흥 떠가지고 가려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많은 분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사망의 움직임을 알고 욕망의 움직임을 알고 내가 감정은요 내 느낌이잖아요. 몸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도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정은요 정신세계입니다. 그죠? 이 생각하고요 몸의 느낌하고 대해가지고요 그리 마옵소서. 그래야지 베드로가요 자기가 도모되고 내가 뿌듯하게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영을 가려버리는 모든 것은 사단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 엄중하죠. 욕망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버리고 또 두려움에 어떤 말을 해버리고 자기 잘남에 어떤 말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내가 하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 내가 온전히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의로운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깨끗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함 안에 주님의 인격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망하고 하나가 돼 보세요. 두려움하고 하나가 돼 보세요. 그러면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계속 염려를 하고요. 남을 당한 만큼 남을 죽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러워지면요, 절대 두려움하고 하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나는 굉장히 연약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삐진 줄 알고요.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지켜버려야 돼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이겨요. 두려움이 처리가 되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조금 더 용납이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냥 인격의 주님을 부르면 처리가 됩니다. 진짜 이건 쉽습니다. 죄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 때문에 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뭘 사용하고 삽니다. 만약에 남녀공학이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 에? 그러면 흐뭇하게 가요. 그러면 뭐 육체가 발동이 되고 뭔 기대감 속에 뭘 사용을 하고 가니까 가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까? 왜 동창회에 못 가죠? 거기 가면 정을 사용하든지 남을 높여든지 감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오게 돼요. 왜요?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요. 사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영은 소멸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냐라면 내가 십자가의 나를 끝내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멘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김이 되시니까. 그분이 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요, 굉장히 감정적이었고, 육체의 느낌이 붕 떠가지고요, 그리 마없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너는 내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은요, 안에 영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룸을 받고, 우리가 모이면 참, 유입사님 우리 이제 기도원에 오신다 그러면 참 멀뚱멀뚱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거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연약하니까 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허전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소원이 생기면 이야기라고 가겠습니다. 그럼 잘 가세요. 그러고 이렇게 보내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해요. 여러분요. 특히 여자분들은 심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많이 그래도 예수를 누려요. 그런데 특별히 뭐냐라면 우리 집사람 온유 외갓집 식구들은 그 식구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애틋해요. 자녀가 좀 힘들면 옆에서 같이 우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 정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온 것은 처리를 받아야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이 안 이루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하는 소리, 우리 온유 잘 살아야 될 건데. 그건 몸에 온 사랑이잖아요. 몸에서 온 사랑이잖아요. 그건 정은요, 반드시 죽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온유가 그렇게 해줬는데, 온유가 안 해주면 그냥 힘들든가 악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내가 평생 이 정에 잡혀 살았네. 그래가지고 악이 나오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했네.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에는 해버리면요, 영은 소멸이 돼버려요. 이거 영의 양심은 죄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오면 사용하지 않고 온유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온유야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 정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온유야 그래 버려 우리 집사람은요. 그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누려지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요, 집에서는 말하면 밥 얻어 먹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적하면요 싫거든요. 그런데 지적이 좋은 겁니다. 너는 나의 목적과 의향과 그 다음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실제 권면을 하라. 계속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요, 사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사신 분의 실제를 압니다. 절대 안이 안 밝아지고요, 자기 움직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어떻게 너 스스로 너는 조치를 취하고 내가 정죄하지도 않는데 너 스스로 이기감을 느껴서 자꾸 이렇게 무한잎으로 가리고 또 너를 정죄하냐, 양심의 가책을 받느냐. 내가 그러지 않는데 너 스스로 하지 않느냐. 그걸 너는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너 속에는 내가 먹지 말라, 내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인격을 이겨먹어버리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영의 인격을 이겨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망에는 잡혀버리고. 그 두 개를 물어요.
그런데 사망하고 양심하고 자기 스스로 양심하고 사망하고 아담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두려우니까 그걸 따라가 버려요. 모면하려고. 하나님이 주셔서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을 봐요, 못 봐요? 전혀 못 봅니다. 평생 육체하고 짝에서 살아가 버리면서 내 안에 욕망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고 두려움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고 내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영을 보존하고 영을 섬겨야지 그 영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불러집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를. 영을 무시하면요, 모든 것이 달아나 버려요. 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하고 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격은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시킨다고 말을 뚝 안 하면 자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두려움부터 처리해 보면 압니다. 두려움이 육체도 오고 양심에도 오거든요. 그러면 양심에 두려움이 오면요, 내가 뭘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뭘 사용을 하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뭐냐면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죄를 가리킨 거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잘남을 대부분 감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사용해버리면 영은요 감정 뒤에 있어버리거든요. 이거에 아주 진정으로 주여 내가 영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영을 섬기기를 원하고 영을 위하여 내 죄와 내 사망과 자아가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가득하면요 자기 감정으로 따라가 버릴 때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어떤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이루려고 하든지 사망에 잡혀서 하든지 자기 신념으로 하든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신념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사망에 잡혀서 살든지 연약함에 잡혀서 살든지 그 다음에 욕망으로 따라가 버리든지 자기 괜찮음을 말해내든지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감정이 자기 잘나봐야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어둔하게 해도요, 옛날에 참 오락부장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내가 한담을 잘합니다. 이렇게 내가 알았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 자아를 사용하는 거 나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을 짓밟아 버리는 거, 영을 짓밟아 버리는구나. 영을 무시해 버리고 내가 살아버리는구나. 사용을 안 하니까 내가 뭐예요? 의로워져요. 예수가 안 달아납니다. 의로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딩동댕입니다. 다 이러네. 참 감사하죠. 어떻게 우리 또 학렬도 기자학렬이에요. 송정윤 권사님하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문중 일을 하셨는데 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정읍 갔다 오신다래. 거기도 일가가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 욕심이. 나는요, 웬만한 걸로 양 안 차요. 저는요. 그런데 잘 받아들여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동창회 가서 하루 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보셔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요. 돌아오면 어때요? 그렇게 허전합니다. 여러분 늘 의로워서 아니 예수로 가득 차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 계속 감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느낌을 사용해서 눈물 날 때까지 그 카메라를 딱 대고 있더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촬영할 때 내가 보니까 그 스태프들이 한 30명 있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스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슬픈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 울잖아요. 그러면 딱 옆에 소스를 줍니다. 옛날에 민성이가 이렇게 손 다쳤을 때 많이 울었잖아요. 살짝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싹 이제 그 옆에서 PD가 이야기해주면 눈물이 쫙 흘려가지고 이러면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촬영을 할 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재밌게 놀았는데 안 놀아져. 그러면 옛날 소풍 가서 재밌게 놀았잖아요. 유창한 씨. 그래 옆에 앉으면. 그 술집에 가서 노래방 할 때 참 신나게 잘 하시더만. 그래 소스를 쫙 주면 거기에 딱 집중을 하면 이렇게 하면 오케이 컷 그래갖고 끝나더라고. 다 이렇게 겉으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냐고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얻어진 것이 많습니다. 안이 밝아집니다. 자기를 사용 안 하면. 여러분요, 보세요.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를 안 받으셔야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요,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이 돼가지고 잘 받으실 걸로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진 상태에서 짓밟혀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가인을 위하여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자기 잘남을 도모했기 때문에 감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짓밟혀버리거든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 확 달라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모멸감을 느끼고요. 동생을 죽여버려요. 응? 가인아, 아벨이 동생이 어디 있냐? 내가 동생이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고 확 쳐버립니다. 이 인격이. 이 감정적인 분은요, 계속 높여줘야지 됩니다. 자기에게 좀 자기를 이렇게 무시를 하면요, 확 성질이 나버립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를 안 따라가면요, 죄가 보입니다. 그럼 죄를 지고 욕망을 지고 주여 이거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따라가 버리면 죄가 못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계속 사용을 해버리니까, 감정을 따라가 버리니까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업이 되게 하고 다운되게 해서 비인격이 나온 줄을 못 봐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걸 사용을 안 하고요. 멈춰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리고 영의 것만 이야기하다 오십시오. 뭔 재미로 사냐고요. 주님을 기다려줍니다. 그때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삽니다. 아니 자기를 사용하고 안 하고 살면 세상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뭔 소망 때문에 살아야 돼요? 주님 기다리는 소망. 그러니까 영에는 찬양을 하고요, 내 혼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어지고 내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를 누리신 분은요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거 나도 몇 번 기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디모데후서 4장을 이렇게 하면서 왜 자기가 안 알아차려지가 자기 흐름이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욕망이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있잖아요. 마음 안에요. 그 다음에 욕망이 어떻게 찾아오고 욕망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오거든요. 또 욕망이 없으면 성질이 와요. 욕망이 없으면 남을 살인도 하고요. 시기심이 나요. 이 욕망 속에 몸속에요 음란이 딱 젖어들으면 감정으로 와버립니다. 그 감정이 행동으로 그냥 이렇게 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요 아내가 몸 안에가요 몸의 느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어느 말이 올 때 감정으로 어떤 부분이 올 때 그냥 쏙 나가버리거든요. 이렇게 사망이 몸에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꽉 몸에 뱄는데요. 그러면 몸의 느낌으로 무서움이 자리해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두려움하고 감정이 몸 안에 것을 부추기면요. 그냥 행동으로 사망하고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죄를 이기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 버리면 안 보입니다. 내가 이걸 몇 번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왜 주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나를 밝히 알고 내 죄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죄를 모르고 거래를 하면요, 뭐 다 감정이에요. 모르고 하면 다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때 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영의 소원이 생길 때까지 감정으로 하지 말고 두려움에 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래서 합당한 말이 깨끗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 있으면 또 영 안에서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망과 합세를 안 해야 되고요. 그냥 사망과 합세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욕망으로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그냥 감정으로 자기 잘남을 사용을 해버립니다. 동창회 가면 막 자기 잘나서 감정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 있고, 어떤 여자 한번 건드려 볼까 그러고 음란으로 그 욕망으로 이렇게 남자들이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건 추접하죠. 감정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요, 계속 서로 농담을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게 또 높여주고 서로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요. 너무 좋다. 우리 친구들이 그 한갑 때 예국 여행 가자고 2만 원씩 모았어요. 한 13년 모았는 것 같아, 저 생각은.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 한갑인데, 이제 지금까지 모은 것 가지고 저 고흥으로 놀러 갔어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한 번도 못 갈 것 같아. 주일날 가니까. 그 다음에 예국 여행 가면 직장을 그만두고 가는데 뭐 주중에 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화요 집회가 또 있잖아요. 또 토요일날 모여요. 토요일날. 그런데 나 토요일날은 또 주보해야 되고 또 나 주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 가망성이 없으니까 나 그거 2만 원 그거 낸 거 내주라 그랬어. 그 말은 못하고 나 거기 빠져야 되겠다. 나는 주님의 일에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계속 너무 그 고흥에 있는 리조트에 가니까 너무나 좋다고 막 붕붕 떠가지고 그래요, 여러분요. 보세요. 참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어떤 말을 할 때 우리의 그러니까 욕망을 따라가 버리든지 사망에 잡혀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단이라 그럽니다. 영의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12만
12만 그 2천 몇 명이요. 실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생명을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산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욕망이 좀 남았습니다. 남자니까. 그거 완전히 끝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깨끗이 못한 그 흐름이 내 속에서 알아집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요, 우리 유집사님이 진정으로 내가 돈에서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을 때 떨고 있는 내가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넣어서 콩떡 먹기지. 앉아서, 서서 콩떡 먹깁니다. 진정으로 내가 시기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거에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왜 왔는지를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그냥 알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심하고 자꾸 합시를 해버리고 자기를 사용해버리면 절대 안이 안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입니다. 너희 눈이 단순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몸을 보는 것이 성하다 그래요. 우리를 잘 안다는 겁니다. 너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오직 박 집사님에게 눈이 가 있으면, 내가 박 집사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뭔가가 안에서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그냥 찾아집니다. 그런데 너무 육체로, 욕망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 현상으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너무 성도들에게 버겁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거의 실제가 안 되면 안 누려집니다. 죄가 끝나야지 누려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이 채워져야지 누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죄가 멈춰지고 떨어져 나가보면 내 안에 예수가 자리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자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리 장식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얼마나 해를 미쳤느냐. 그러면서 뭐냐라면 우리 같으면요, 우리 속에서 어떤 작용이 돼서 그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해도 그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처리받은 바울은요, 주께서 알아서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처음 나를 변명할 때,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버린다. 그런데 그들에게 장부에 영원히 기록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죠? 놀라운 실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가지고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를 끝내버리셨을까?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 우리 바울 사도가.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바울만이 오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도 이야기 못하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 계시가 얼마나 주 안에 장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싸세요. 그런데 바울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죄와 싸우되 뭐 어떻게 싸우라래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라래요. 피 흘리기까지는 죽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 죽기까지, 결국 죽기까지 우리가 주여 내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키워지잖아요. 그럼 죄가 안에서 흐름이 보입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혼의 목숨입니다. 이 자기가 흐뭇하고 잘나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뭘 찾느냐라면 왕국에서요. 그러니까 감옥을 왜 싫어하죠? 우리가요. 자유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못 살게. 그러니까 이제 감옥 가면
그렇거든요. 저녁 못 들어 눕게 한대요. 낮에도 시간 있으면 들어 누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교정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데, 그러고 자기가 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못 해요. 그 시간이 있어.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너 자유를 안 주고 처리를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25절 봐봐요. 누구든지 자기를 계속 살려서 구원코자 하면 뭐 한다고요? 그렇죠. 자기 정신과 마음을 강제적으로 1000년 동안 뺄 것이요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혼의 목숨입니다. 잃으면 뭐 한다고요? 온전한 정신으로 왕국에서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다음에 가서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자유를 잃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5조 원대 부자시다. 그런데 그냥 가난하면서 밖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5조 원을 내가 드릴 테니까 평생 감옥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말입니다, 이게. 예.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세 명이 같습니다. 그렇죠? 변화산상이 있어. 이렇게 보면 이건 아주 실제입니다, 여러분요. 꿈속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버리고 사망에 잡혀버리고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사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감정을 사용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죽음을 지고 욕망을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 생명의 길을 추구를 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으며 많은 실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보가 없는 원인이 어딘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실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호주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같은 지체니까 많이 같이 교대도 나누시고 서로 예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집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만 없습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6장 찬송하시면서